이 무서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선한 사람도 언제나 정의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에 정의가 있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안락사 아닙니까? 안락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중환자실에서 뇌사인 환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차라리 환자의 장기가 온전할 때 누군가에게 기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안락사가 의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락사를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개인의 자율로 선택할 때 오는 결과가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죽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생의 의지에 대한 경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죽고 싶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살아가고 싶은 그 생의 의지를 도리어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죽겠다, 죽겠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고 싶은데 잠깐의 실수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을 이유로 인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존엄사. 그것이 참 좋은 말이지만 도리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겁니다. 죽음이 너무 쉬워질 때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죽음도 조절할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도 조절하려는 그런 시도가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의 존엄사가 인간 존재의 경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죽음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슬픔의 비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선택하면 그 사회적인 고통은 어떻게 책임질까요?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존엄사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시할 수가 있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죠.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안에 숨겨 있는 그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출 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많은 결과들이 불행 아닙니까?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청소도 일어났었고요. 인간이 붙들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이뤄놓은 어떤 결과를 이뤄놓을지는 우리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인간이 벌려놓고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은 존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악해요. 안락사라는 이름이 특별히 돈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 이권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돈 앞에서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을 보면서 악이라고 아무리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사람은 정의를 요구하지도 못해요. 자신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얘기해야 되지만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결국 인간 사회는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심판이 만약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도 법치국가 안에서 심판이 없고 법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의를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할 때 세상의 정의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가 멸망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당하신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이 사실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생각도 못하게 되겠죠.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뒤돌아보면 지었던 죄가 너무 끔찍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내 죄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불행은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심판에 의구심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불행한데 무슨 또 심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살아서도 불행인데 죽어서까지 심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불만이 뭐예요? 이 불행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더 많습니다. 불행의 배후에 인간의 죄가 없던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연 활동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만 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인간의 자연 질서, 인간 사회 질서가 다 병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할 것이 사람의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생각.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내가 모두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현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미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문제는 내 관점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 때 항상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새가 언제 나는지, 구름이 언제 개는지, 비가 언제 오는지, 번개가 언제 치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항변하면서 자신이 다 옳은 것처럼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 역사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인물이 사실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극을 보는데 단역 배우를 우리가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보면서 나중에 끝나고 단역 배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뭔 착각이겠어요? 단역 배우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주인공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짧은 지식이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될 때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 보는 관점이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더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나를 비웃던 비신자들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6절을 보세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참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옆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 그대로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 그것이 사실 정말 무서운 눈인 거예요. 이번에 인도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 있었죠. 어떤 커플이 길을 걷는데 강도와 마주쳤습니다. 강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딱 와서 물건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딱 보호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자가 굉장히 막 의지가 됐겠죠. 역시 내 남자친구야. 그런데 잠시 후에 물건을 뺏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놔두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자가 당황스럽겠어요. 멀리 도망가는 그 남친을 여성이 쭉 쳐다보는데 얼마나 황당히 있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물건을 뺐던 강도가 도망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갑자기
오토바이에 타다 말다가 홀로 된 그 여자에게 물건을 들고 내려가더니 다시 물건 주면서 한마디를 뱉고 떠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CCTV에 쫙 찍혀서 지금 인터넷에 쭉 올라왔어요.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합니다. 이 강도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뭐 한마디씩 다 하는데 대부분 뭐 그런 말은 아니었겠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런 놈이랑 다시는 만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놈이랑은 섞이지 마. 그래서 저런 놈은 걷어차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 강도들이 서게 된다면 도망간 남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남자가 위기의 순간에 이 여자를 보호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정의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인간 탓을 하냐? 이렇게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의지 때문에 악으로 간 건가요? 아니요. 인간에게 악을 지을 자유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쌓도록 자유의지도 주셨거든요. 이번에 로봇들, 어, 여러분 아시죠? 생성형 로봇. 이거 스스로 생각해서 논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생성형 로봇이 있거든요. 그런 로봇들에게 질문했대잖아요. 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생성형 로봇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인간과 평화롭게 상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내용을 주입한 거지만 로봇 AI가 무슨 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간과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입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각보다 선을 향할 생각을 더 집어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본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사랑과 평화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악으로 기울어진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 최종 심판. 그 최종 심판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양심상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나를 신앙인이라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향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모든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나를 향해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이 뭐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한 내용이죠. 당시 이 베드로의 편지 수신자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죽기 전에 복음 들었지 육체로는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 죽음당해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참여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고난받고 죽은 이들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름이면 남양 특집으로 귀신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천년 묵은 여우 이야기, 지네가 사람으로 환생한 이야기, 귀신이 원한을 품고 으히히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여기 피 이렇게 케찹 묻혀가지고 나타나서 히히히 하고 막 덮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매일 이성적인 교육은 받거든요. 그런데 밤에 화장실 못 가네요. 혼자 화장실 갈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밤길 걸을 때 초조한 거예요. 꼭 뒤에서 누가 나타날까 봐. 귀신, 괴물 이런 것에 막 지배당하는 거죠. 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식이 마음을 장악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내가 이만큼 열매 맺었어요. 이것만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만 맺으려고 한다면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몇 명 구원했어요. 내가 어떤 일 했어요. 이것을 헤아리고 살면서 이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베냐민 집하고 뭐 랍비고 뭐 전통에 대해 해박하고 성경에 대해 해박하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의로움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이 된 거예요. 이 방향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일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성경 알아요. 교회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름 자체가 먹칠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그 고백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있는 나의 영혼의 그 가난함, 그것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옷을 찢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바울이 고백하는 배설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내 삶에 다 채워져야 만족하겠다는 그 배설물과 같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말처럼 문제적 신앙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악해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할 것이 내가 안다는 생각, 그 조심하는 것. 두 번째, 나를 비웃던 비신자들까지 내 증인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폭로할 겁니다.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성과로 인생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설물들이 다 안개 같고 정말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그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수고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붙들고 살 때 우린 진정한 자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심판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한 연약함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믿음의 삶 다시 살고 배설물 버리고 내가 더 알고 있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